우리 찬송가 249장입니다. 249장. 주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둘러서 249장 찬송입니다.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둘러서 그 보좌 앞에 둘러서 큰 영광 돌리세 큰 영광 돌리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주 믿지 않는 자 다 찬송 못하나 하나님 자녀 된 자들 하나님 자녀 된 자들 그 기쁨 전하세 그 기쁨 전하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근송하며 올라가세 저 하늘 황금길 나 올라갈 때에 시온성 언덕 위에서 시온성 언덕 위에서 수많은 천사들 날 인도하리라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내 눈물 다 씻고 늘 찬송 부르리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저 임마누엘 주 앞에 나 영광 누리리 나 영광 누리리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른 아침에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와 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열어 소리를 내었던 것이 귀한 찬송이었습니다. 찬송을 부를 때 우리의 온 몸에 움직임을 통하여
우리의 잠자는 세포들도 다 깨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찬송하며 시작하는 이 새 하루를 주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른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하는 주의 자녀들입니다. 주의 성령께서 그 마음을 기억하시고 하늘 문을 여시며 크고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른 아침에 간구하옵는 것은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가 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이 이제 곧 큰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바라옵기는 그 선거로 말미암아 나라가 혼란스러워지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평온한 가운데 온전히 잘 치러지는 선거가 되게 이끌어 주시며 모두 다 나라를 위하여 귀히 쓰임받는 일꾼들이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더 한 단계 발전하며 나아가는 대한민국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 민주주의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넉넉한 웃음과 수고의 기쁨과 성취의 감사가 넘치는 그런 나라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을 다스리는 위정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사 그 결정과 그 판단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아멘. 사도 바울이 이제 디모데가 다스리고 있는 교회 공동체에서 계속해서 이제 내용들을 얘기해 주고 있죠. 그래서 2장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해야 될 게 뭐냐,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근데 여기에 예배란 말은 딱히 나오지는 않지만 기도라는 말이 나오죠. 그래서 2장 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이런 표현이 있고 8절 말씀에도 보면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이런 표현들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기도하는 곳인데 이 기도를 다른 말로 말하면 이제 예배를 드리는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함께 모이면 뭐가 생기게 되어 있어요? 이게 질서가 생기게끔 되어 있어요. 사람이 많이 모으면 질서가 있겠죠. 봉사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그 봉사를 전체적으로 교회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이제 직분자들을 세우는 경우가 생기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성경 말씀에 보면 이제 감독이라고 되어 있어요.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그렇죠? 3장 1절에 있는 말씀에 감독의 직분이 무엇일까? 성서 신학자들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긴 한데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지도자라고 얘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교회의 지도자들, 사람들에 의해서 선출되어지는 교회의 지도자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기준에서 지도자를 뽑아야 될까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참 어렵죠.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습니다. 있는 건 뭐냐면 지도자가 될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그의 성품이 어떠한가를 잘 보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3장 1절에 보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그랬죠. 감독이 된다라는 것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일이다라는 거죠. 선하다라는. 그럼 선하다라는 얘기는 착하다라는 말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선하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독이 해야 될 일이 뭐냐? 지도자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지도자가 된다라는 건 개인의 명예와 개인의 어떤 그 두드러짐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왜 감독이 되느냐? 그것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위해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가만 보면은 교회를 위하는 일들을 한다고 하면서 사람이 더 드러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그런데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뭐예요? 직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쭉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보면 2절에 보면 책망할 것이 없다 그랬죠. 책망할 것이 없다. 그러면 실수가 없다 그 얘기 아니에요. 야고보서에 보면 사람이 제일 많은 게 뭐예요? 실수잖아요. 실수가 없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책망할 것이 없다라는 얘기는 그는 완벽한 사람이다가 아니라 그저 무난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누군가가 그분이 실수를 했어요. 그러면 무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실수를 아이고 내가 실수했네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이건 이러면 안 되지 않겠어요? 이거 좀 잘못한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면은 네가 뭔데? 이렇게 반응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뭐예요? 무난하지 않은 거죠. 사람은 다 실수가 있거든요. 아무리 지도자라도 잘못한 게 있어요. 그럼 누군가가 내 실수를 내 허물을 드러냈을 때 아이고 제가 잘못 알았네요. 실수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그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책망할 것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완벽하다라는 게 아니고 뭔가 이렇게 틀어질 일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사람이 살다가 보면 그럴 때 아이고 내가 잘못했네요. 잘못한 것 같네요. 아이고 제가 좀 판단이 좀 그랬네요. 죄송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을 뭐예요? 책망할 것이 없으며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조금 더 내려가 보면 3절 말씀에 보면 관용한다 그랬죠. 관용한다. 이게 너그럽다라는 것이 긍휼의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긍휼의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다툴 거야, 안 다툴 거예요? 다툴 일이 별로 없죠. 아이고 내가 잘못했네요. 내가 실수했네요. 한 번만 좀 너그럽게 봐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으면 상대방은 어떨까요, 여러분? 거기다 대고 들이대지는 않거든요.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일꾼이 되려면 무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의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허물을 인정할 줄 알고 자기의 실수를 용납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런 얘기도 하고 있죠. 이제 이것이 이제 밖으로 드러날 때, 그게 이제 자기 내면의 세계라고 한다라면 그런 태도가 밖으로 드러나는 건 어떤 거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신중하고 단정하며 이런 표현들도 있고 그리고 또 어떤 마음이 있어요? 나그네를 대접하며 그렇죠. 그러면서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자기의 가정을 잘 돌보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5절의 말씀을 보면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이렇게 해놨잖아요. 어떤 사본에는 이 구절이 있고 어떤 사본에는 이 구절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가정을 잘 돌보는 것이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독의 하나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내 가정을 잘 돌보냐, 내 가정을 잘 이끌어가느냐, 내 가정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느냐라는 것들을 잘 살펴보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있는 것들이에요. 교회 일꾼으로서 이런 것들이에요. 없는 게 있죠. 없는 게 뭐가 없습니까? 그가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냐 이런 건 없습니다. 그가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느냐 이런 건 없습니다. 그가 세상에서 어떤 명예를 가지고 있느냐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거 없습니다. 근데 이 현실 교회에서는 교회들마다 반대로 생각을 합니다. 교회의 덕이 되는 건 뭐예요, 여러분? 교회가 무슨 일을 할 때 돈이 좀 있는 사람이 교회의 덕이 될 것 같아요. 교회에 덕이 되는 건 어떤 걸까 생각하다 보니까 좀 권력이 좀 있어가지고 교회에 어떤 문제가 일어날 때 그걸 잘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면 교회의 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어떤 탁월한 직업 때문에 교회가 좀 덕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방법인지 몰라요. 빠르게 해결이 될 수도 있고 빠르게 진행이 될 수도 있고 효율성으로 이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교회는 세상과 다른 조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이 온다 그래서 교회 운영이 잘 되느냐? 일도 없어요. 참 기가 막혀요. 교회의 현실 세계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세상의 여러 가지 기준들을 가지고 있는 탁월한 기준들을 가지고 교회의 직분자를 세우면 교회가 얼마나 잘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현실 세계 속에서 이 현존하는 교회 공동체 안에는 일도 그렇게 되지는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엄청나게 싸운 교회였는데 예수를 믿고도 그렇게 많이 싸웠어요. 사도 바울이 거기다 편지를 쓰면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왜 이렇게 많이 싸우느냐면 은사가 많아서 싸운 겁니다. 은사가 많아서. 서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많다 보니 그걸 가지고 싸우는 거죠. 희한하지 않습니까? 싸우지 마라. 그 은사가 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도 그 은사가 다 뭐가 되느냐 하면 하나 싸우는 교회 공동체에서 싸우는 도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래서 이 교회의 지도자가 된다라는 건 세상의 기준하고 너무 다른 겁니다. 그런데 그 기준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었으니까 그 기준에 맞추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기준을 맞추려고 하면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세상을 잘 몰라서 그러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세상을 잘 몰라서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잘 몰라서 그런데 너무 잘 압니다.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교회는 누가 이끌어 가시는 거냐면 사람이 이끌어가는 데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데거든요. 교회의 머리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온전히 잘 의지하는 사람들을 가지고 교회의 일꾼으로 삼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감독과 이제 나중에 집사를 선택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잘 설명하면서 그가 외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탁월함이 교회 공동체에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혹은 많죠. 그렇게 하면 좀 잘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 유혹은 정말 끊임없습니다. 무슨 교회에 조금만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이런 사람이 좀 있었으면 해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런 사람이 있었으면 좀 해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들이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해결이 되지는 않죠. 교회는 그렇게 해결되는 데가 아닙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과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가 엄청나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여러분 어때요? 평안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사는 것입니다. 애써서 그것을 붙잡지 아니하면 교회는 결코 평안해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각자 주어진 직분이 교회 안에서 있지 않습니까? 그 직분이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께 엎드리며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것들이 늘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자기의 육체에 가시가 있어요. 이 가시만 좀 제거가 되면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게 있죠. 아하, 나의 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강함이 능력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우리는 약하고요. 어떻게 보면 되게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부족한 사람과 약한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했더니 그것이 누구의 능력이 되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새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